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음행하는 자를 책망하면서 교회에서 판단해서 그러한 자들을 권징을 통해 내쫓으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6장은요, 이제 송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사, 앞에 5장은 음행에 관한 문제였었고요. 6장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송사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뭐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 어느 곳에서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2월 26일 날 마지막 주에 누디아 주간으로 해서 특강이 있는데 아마 그 갈등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자 할 건데 그때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오늘도 여기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갈등의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역시 갈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니까 날마다 화목과 화평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뭐 몸이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의롭게 깨끗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허다한 허물을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그렇게 법정적으로 칭해준 것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각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우면서 우리가 화목을 향해서 화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섭섭하기도 하고 또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분한 경우도 없지 않아 우리들에게는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발생이 되어져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해석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떠한 실제적인 그러한 대처 방안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바울은 6장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자, 1절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그러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자,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세상이죠. 세상이고 세상 위에 사실은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논조를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이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우리가 거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산다고 한들 여기에 속해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만물 위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은 곧 세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 위에 존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이 교회의 이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강력한 힘과 권위가 있는지를 모르죠. 모르면은 맨날 이 세상에 그냥 찌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만물 위에 존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게 송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데, 그러죠? 구태여 불의한 자들은 것은 아직 의롭지 못한, 이 세상은 불의한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 곳이고 여기는 불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곳에 세상에다가 송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은 우리 만물 위에 존재하는 이 고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법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법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여기는 판결을 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법 테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 잣대를 가지고서는 재판을 하는 그곳에 송사를 했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부당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덕을 선전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곳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덕을 선전하면서 그 덕을 또 실천해서 보여줘야 할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존재하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이 덕을 보여주고 선전할 자들이 이곳에서 송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냐 말이죠. 그걸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왜 하느냐? 그래서 사실 이 성도는 왜 성도 앞에 하지 아니냐는 거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냐, 너희들의 이 다툼의 문제를. 우리가 잠언서 20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툼이 있고 좀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막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은 괜찮아요. 이 세상은 악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재미있는 영화가 뭡니까?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 제일 재미있는 장르가 뭐예요? 권선징악, 복수국 아니에요? 복수국? 그걸 제일 재밌게 본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걸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러한 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대신
보복을 하고 대신 내가 갚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악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로지 여호와를 기다리는 곳, 그가 나를 구원하기를 기다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자비로우심과 궁휼하심이 그 다투는 자와 이 쌍방간에 다투는 이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1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가면요, 성도끼리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면 안 되는 이유, 송사하면 안 된 이유, 이유 두 가지를 밝혀집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판단할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판단할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 세상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구속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재림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만 와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교회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심판할 때 그냥 쫙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심판한다고 아닙니까? 그래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왕노릇하는 원리예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왕 노릇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심판하실 때에 교회도 함께 그 심판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왕 노릇하는 자들이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이며 이 고귀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특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바울이 했듯이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는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나. 이 큰 이 세상을 판단할 자들인데 이 교회 내에서 겨우 다투는 그 일, 그것을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여기다가 송사냐 말이죠. 그것이 이제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은 역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아니, 송사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우리는 천사, 판단할 신분입니다. 천사를 판단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판단합니까? 유다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큰 날의 심판이 어디예요? 이때 심판이에요. 같이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주에 오실 때 이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더불어 우리도 역시 이 원리,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 원리에 의해서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할 자입니다. 사실 이 천사는
세상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아무리 타락된 천사이지만은 뛰어난 이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교회 성도가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천사들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 성도가 얼마나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능력, 권위,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뭐 할? 심판할, 판단할 능력과 권위가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 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소평가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명예도 없어, 학식도 없어. 아유, 나는 도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러한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물론 우리 힘을 내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만물 위에 존재하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원한 몸을 바꿀 그 부활의 몸으로 바뀔 그런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견줄 수 있으며 이 세상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 천하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서 그렇게 힘없이 다 그런 코가 진짜 석자나 빠져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간혹 본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데. 바울이 너무나 이 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세상을 판단할 자예요. 우리 심판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과 권위의 신분을 소유한 너희들이 교회 내에서 조금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 가지고서 여기다 송사해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성도님들이. 이게 괜찮은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이게 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힘주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느냐? 세상 사건은 지금 여기 다툼의 사건, 세상계 사건처럼 그렇게 분쟁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어디다가 세상에서 우리가 경히 여김을 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자들, 세상 법정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법이 작동되어지지 않은 이곳에, 그래서 우리가 경히 여기는 자들인데, 심판할 자들인데 이곳에다 너희가 송사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 여의정과 좌의정이 다퉈요. 의견이 충돌됐어요. 분쟁이 생겼단 말입니다. 안 되겠다. 여의정하고 좌의정하고 같이 갑시다. 가지고 저기 천민들이 있어요. 천민들. 그 천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가서 여의정과 좌의정이 있었던 그 다툼을 갖다가 거기서 해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지금 쉽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 짝이에요, 지금.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서 송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내에서 진짜 창피한 일인데 법정에 가면요. 교회에서 송사한 것들이 매일 이렇게 쌓여 있대요.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고린도전서 6장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살펴봐도 육신의 그 불의한 본성이 먼저 확 일어나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제 5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래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 너희들 가운데서 이것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없냐는 말이죠. 원래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교회였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언변과 지식이 아주 풍족하다. 내가 안다. 지식은 잘 알아요. 언변도 뛰어납니다. 근데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기계 부품 같은 거예요. 기계 부품. 딱딱 기계 부품이 있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조립하는 능력, 그걸 조립해가지고서는 그것을 거기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요. 창세기는 무슨 내용,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 구약은 뭐, 신약은 뭐, 성경은 이거야.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뛰어나단 말입니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식만 가지면요 그냥 기계 조립이 안 되니까 팍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었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지식은 뛰어납니다. 아주 머리만 좋으면 1년이면요 성경 전체가 딱 구조적으로 딱 알아버리죠. 그러면 그게 뭐 어땠다는 겁니까? 네? 귀신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뛰어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조차도 우리는 없었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다 겪은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혜 아니겠어요?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4편에 보면은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그러죠? 주의 법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명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고 길이에요. 그 길로 가고 그 빛을 비치는 곳을 가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주의 법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서는 또 지식이 필요 없어. 지혜만 있으면 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데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하는 걸, 실천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지혜를 판단할 자가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4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보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그러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이거 지식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 하나님의 멋들어진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식을 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아내는 그 지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도대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완성체인 실체인 이 교회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고스란히 전달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품에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과 그 자비한 마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왜? 연합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교회로구나, 백성이구나,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런 칭찬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열심히 떠들어요. 열심히 떠드는데 우리의 행동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운동 성원교회도 함께 거기에 편승하고자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이 지식을 받았으니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작동시켜야 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었구나, 이 칭찬을 받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는, 지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겠냐 말이죠. 이것이 지금 6절, 5절에서 지금 바울이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래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요. 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뚜렷한 허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슨 허물일까요? 이게 허물이라는 단어는 헤테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패배라는 의미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제 피차간의 이 성도, 이 세상에 송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패배했다는 뜻이에요. 뭘?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패배가 일단은 되어진 겁니다. 송사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해버렸어요. 영적으로만 패배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이미 패배를 당했어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욕하겠냐 말이죠,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는 이 세상 이 재판장들이요, 교회 법정이 들어온 거 보면은 교회 다닐 맛이 아주 요만큼도 생겨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싸우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 교회당 뭐 팔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 갖고 네 거다 내 거다 싸우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법정에 들어간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니 영적으로도 패배당해, 도덕적으로도 패배당해,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진 그 의식조차도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송사는 그 자체가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한몸으로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저버린 그런 짓거리이며, 거리라고 해야겠죠. 짓거리죠. 이건 완전히. 그 짓거리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그 인식, 우리가 그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걸 해체시키는 작업.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 송사,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송사하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의 이기적 욕망만을 따르는 그러한 결과로 이것이 나타난 것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죠. 그러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아까 잠언 20장에 나와 있듯이 20장 2절에 나와 22절에 나와 있듯이 차라리 여호와께 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하실 것이다. 악을 갚지 말고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손해를 참을 수 있겠냐 말이죠. 8절에도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끝없이 고린도에 나타나겠지만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성도와 성도가 다툴 때에 혹시 내가 손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 그리스도보다도 더 큰 손해 본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있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움인데 그 손해를 다 감수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까지 돈 몇 푼 가지고서는 손해를 본다고 해서 또 돈 몇 푼이니까는 뭘 한 10,000원, 20,000원 손해보는 건 그건 아주 너그럽게 괜찮아. 근데 만약에 1,000,000원, 1억 막 이렇게 갚으면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거조차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냐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의한 본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탐욕, 이기심, 손해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든지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싸우는 것이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이 투쟁의 교회가 바로 내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네가 손해보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것만은 못해. 이거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라는 것,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은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그 행동들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말이죠. 그리고 목적만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기만 하면은 이런 것에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깊이 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잘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해. 분명합니다. 근데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뭐 합렬시키는 거예요. 또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지.
뭐 가서 점도 볼 수 있지 뭐. 재미로 하는 것인데 이런 유혹들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뭐 이런 것들, 간음하는 것,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들, 이런 것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것들, 속여 빼앗는 것들, 이런 자들은 애당초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11절 보면 그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받지 않았냐 이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이야기죠.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왔던 자들이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신분의 변화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자들이 여전히 이러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일이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당하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 그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당한 고난을 좀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가서 먼저 뭘 제시합니까? 롯아 일로 오거라. 손해를 보여요. 그래서 손해를 봅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야. 먼저 선택권을 줘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롯은 결국은 저쪽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렇게 온 그런 땅 이미 롯은 선택해서 갔으니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죠. 근데 그 받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단 말이죠. 성도들이 그걸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본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저 사람이 꼭 내가 이거 뺏어서 이익 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익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쪽으로 다 돈 있다가 또 다 흘러갑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이득을 보든 이제 이득이나 손해를 보든 이익이 내가 없어진다 할 듯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지혜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죠. 송사하는 자들도 이와 같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형제를 향해서 혹시 다툼이 있다, 분쟁이 있다 하면은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주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불의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바울은 11절을 통하여서 송사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는데 여기서 송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어떤 재선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죠.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조성들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도모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권리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최후 방법으로서 법정에 갈 수는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의 우리가 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용납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혹시 어떤 내 집을 이렇게 있는데 거기 땅을 갖다가 이만큼 차지했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니까 네 땅 그래 가져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설마 또 오해할까봐 그냥 그런 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들을 잘 깨달으셔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송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런 어리석음에 범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정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시